내일 오전 5시 주일에는 모이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주 15일 금요기도회는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모입니다. 온라인 구역 신방이 12일 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살피고 섬기기 위하여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해서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구 전도사님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출산 축하금 전달식이 오늘 2부 낮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양문 작은 도서관 및 양문 카페는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이웃 주민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양문 작은 도서관에서 동작구가 주관하는 영유아 북스타트 꾸러미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김명옥 권사께서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울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제17사단 백승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9월 28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군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낮예배 후에 재정재직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시고 태어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박준수 장로님, 노주연 집사님 가정, 어머니 장례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하여 김용기 명예집사님, 고 박숙자 권사님 추도 2주기를 맞이하여 양신자 권사님, 권숙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강단 화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립 기념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3일 고 정은견 집사님 소천하시고 5일날 발인을 마쳤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오늘 이 시간 아들 되시는 노태민 성도님 그리고 자부 되시는 박수영 성도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어머니 그동안 병 간호 오랫동안 하셨고 또 장례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 또 집사님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힘내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로와 격려의 박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주일 3부 예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위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평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홍수와 못된 질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마른 땅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이 변화되어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변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셨사오니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재앙과 질병과 고난들이 속히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깊은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어찌하여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요. 이 나라는 마치 사사기 때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이 방황하는 어두움의 시대와 같이 되어버렸고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유린하여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친히 부흥시켜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깨어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속히 이 나라에도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우리 모두 합심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세계 일방을 위해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아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아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넉넉히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주부터 교역자님들이 온라인으로 구역을 신방할 때 각 가정의 필요가 잘 체험받을 수 있도록 교역자님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경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김학진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시온 찬양대 기약부의 믿음의 고백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바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옵니다. 가정과 생업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상황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선교, 건축, 각종 목적 헌금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의치 못한 지체들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라. 귀한 집사님 기도하며 올려드린 찬양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와 연휴 기간 중임에도 예배당에 친히 예배하러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양문 지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셨는데도 거리두기 수칙 때문에 본당에 올라오시지 못하고 부속실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리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라도 다 본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충성하시며 봉사하시던 우리 정은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주일인 지난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시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제 방이나 또 본당이나 우리 정은경 집사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온 찬양에 대해서 늘 아름답게 봉사했고 또 술람이 중창단에서 늘 헌신적으로 섬겨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손수 휴지 이 커버를 손수 짜서 이 강단에다가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똑같은 색깔로 제 방에도 하나 놓아주셨는데 우리 정 집사님은 천국 가시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효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또 어머님 수발을 들어주셨고 공경해 주신 우리 귀한 아들 또 며느리, 작년 11월 20일 날 결혼해서 우리 정영 집사님이 그때만 해도 곱게 한복 입고 있어서 집사님이 신부 같다고 제가 위로하고 축하했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여인 한나, 얼마나 귀한 이름이었으면 우리 교회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인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내산 타지 않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우리 김성진 장로님도 오늘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모세의 탁월한 인도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을 보면 죄 중에서도 우상 숭배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경계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반대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0계명의 제1, 2계명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실 정도가 아니라 질투까지 하셔서 자녀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우상 숭배는 거의 음란과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욕적인 쾌락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죄에 쉽게 빠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차례대로 세우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우상 숭배죄에 또 빠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자 350년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그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과 심판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7장의 앞부분인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국이었던 블레셋의 공격으로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병력과 무기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 초조하게 가슴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 그 당시 나이가 98세였는데 그가 한 전령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집도 비대했지만 두 아들과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4천 명, 2차 전투에서 3만 명, 합계 3만 4천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희생이요 손실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던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자 그 충격으로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으니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나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날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전에 그것을 놓아두었는데 첫째 날에는 신상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다시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신상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져서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신전이 위치해 있던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도 연로하신 분들은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겨서 그것으로 돌아가십니다. 과거나 우리나라 왕들도 종기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져갔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곳 사람들도 쳐서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옮겼는데 그곳 사람들이 아니
그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왜 다 죽이려 하느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지금도 쓰레기장이나 화장장이나 그런 유해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피우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방백이 다 모여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고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진하는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메어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각종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런 사이에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블레셋은 날이 갈수록 심한 공격을 가해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만만한 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했는데 아스타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그 당시 대표적인 음란 우상이었습니다. 그 음란 우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와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특별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무엘의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저것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백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선제 공격을 가해온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런 요청, SOS를 받게 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시자 엄청난 천둥 소리에 놀란 블레셋 병사들이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 우리도 놀라잖아요. 그것이 한 2-3분간 계속 치는 것을 제가 운전을 하다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1시간 그렇게 했는지 한나절을 그렇게 했는지 온종일 그렇게 했는지 큰 우레소리가 발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미스바에서 13km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서쪽 국경선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틈만 나면 공격해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소리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마침내 주적이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의 공포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에베네셀. 그 기념비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에베네셀 기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틈만 나면 괴롭히는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생각만 하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부부와 부모, 형제, 시가나 처가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입시와 취업, 결혼, 출산, 진로, 노후 문제가 블레셋처럼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사업과 직장, 물질 문제입니까? 이제는 어지간하면 포기해야 되는 내 집 마련과 월세, 전세, 주거 문제입니까? 2년 가까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휘몰아 넣고 있는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에게
블레셋입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무서워 꼼짝달싹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겁이 나서 교회에도 오래도록 못 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가 무서워 부모, 형제, 일가친지, 친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여 너무나 그립고 낙심이 크십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중에 자영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달은 어떻게 버티고 내년에 어떻게 살지 절망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 최첨단을 자랑하는 21세기 4차 AI 산업혁명 시대이지만 현재 인간의 힘과 의학과 과학으로도 또 어떤 나라 지도자들의 능력과 리더십으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날이 갈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의 공포는 더 커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19만 끝나면 다른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없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도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신들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해답입니다. 본문 7장 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질투까지 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의 우상은 어떤 교주나 그들이 꾸며내고 지어낸 교리를 믿거나 사람이 만들어서 앉혀놓으면 앉아있고 세워놓으면 서있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모든 우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블레셋의 그 어떤 공격, 그 어떤 도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스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입니다. 7장 6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데 공동체라는 이름 그대로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말세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족끼리도 모이지 못하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접촉도 할 수 없고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디로? 미스바로. 오늘 본문의 미스바는 말할 필요 없이 성령 시대요 신약 시대인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국가와 관련 기관에서 정해놓은 수칙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런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사탄이 모이지 못하게 할 때마다 그런 데가 올라가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심어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개인적인 수칙, 공동체적인 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지난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발길만 향하면 교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 지난주일까지 2주일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저 혼자 이 강단에 서서 방송팀 한 명하고 예배를 2주일이나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야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베레셀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레셀 기념비는 성경에 기록된 기념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념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 당회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각 기관별로 다시 주관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통이나 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교회임을 깨닫고 그곳에서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답과 정답은 그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근본의 특세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문 교회 위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자 블레셋은 하나님이 바라신 우레 소리에 혼비백산했고 정신없는 그 틈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완성을 거둔 다음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아주셨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니?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찾았습니다. 과거에 잃었던 그릇들까지 도로 찾게 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주변국 아모리와의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4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 열강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3차 경제전쟁입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기차 위에서도 무슨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2주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하기는 했지만 평화는 보장될 수 없고 분단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더 요원한 일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고 국가 지도자들은 정쟁과 권력에만 관심이지 통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누구와 나누고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평화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분단된 남북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들이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또 그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지만 100번을 만나보십시오.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백성인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야 국내 문제든 통일 문제든 국제 문제든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매주일
그리고 정해진 매 시간, 특별히 내일부터 실시될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매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므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있다면 도로 찾아서 완전히 회복되며, 거기다가 보너스로 영육간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주위에 얼씬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평화의 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안팎에 블레셋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내일과 미래와 다음 세대의 장래가 캄캄합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미스바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에벤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사탄과 그 어떤 블레셋도 우리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평화의 복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늘보다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순간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 고통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은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주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나도 우리도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양문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간병인들과 이 시간에도 나라 지키고 있는 군인 청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